오늘 설교는 지난주 롬파리팔 외치면서 보내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귀한 위로가 또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선을 이룬다. 이렇게 확신 있게 바울이 말했던 것은 자신이 체득한 삶의 이유였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 어깨펴다, 이 롬파리팔,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는데, 어깨펴다는 이제 줄임말이에요. 어둠을 깨고 날개를 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로마서 8장 27절 바로 그 앞절에 그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어떻게 살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성령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롬파리팔이라는 이건 우격다짐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전, 그래서 성령 행전 이렇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모든 게 길이 있어요. 다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비가 내려도 비가 아무 데나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땅에 딱 스며들고 나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빗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싹이 트고 자연이 소생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광야에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남미 에콰도르 앞에 중남미 그 태평양 앞바다에 무슨 길, 해양학자들에 의하면 상어 길이라고 표현하던데, 상어 길이 발견됐어요. 이 상어 길이 700km나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700km나 되는 상어 길을 일명 바다의 고속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로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산란, 먹을거리, 그들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길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물을 위해서 마련하신 길들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에서 기자가 유미하게 77편 19절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는데 그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롬팔, 이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롬팔, 이팔이라는 삶의 원리를 체득하는 과정,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마음에도 사실 길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늘 들어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길로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마음이 길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길이 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근데 우리가 그 길이 때로는 캄캄해서 잘 안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 길을 갔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큰일 날까봐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가지 못해요.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근데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늘 다니던 익숙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소문, 정보,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세상의 처세 길,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형편, 상황, 여러 가지 조건적인 길을 우리는 또 익숙하게 걸어가게 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롬파리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따라가면 돼요. 환경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환경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길을 물었던 유명한 제자가 도마죠.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주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도마는 그 길을 알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모르는 채 하고 안 가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도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알아요. 그 길로 가면 깜깜해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롬파리파라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깜깜하고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겁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길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그 길로 날아가게.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죠. 이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 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그 광야 깜깜한 길을 어둠을 깨고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였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5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의 핵심 요절이라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소망인데 아직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앞날에 대한 일인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우리를 모멸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길이 있다.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롬팔 이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통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통 약간 미신적으로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에 너무나 많은 폐해인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막 임해가지고 억지로 막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그럼 마치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신내림을 안 받고 거절하면 자기들한테 해코지 온다 이런 의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 기뻐서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이 건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될까봐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이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억지로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해요. 자원하는 심령, 자유함,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즐거운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라고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퍽퍽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일상과 예배와 우리 주중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거예요. 성령 안에 자유함, 즐거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원치 않는 2년간의 시간이 막히고 죄수로 어거지로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가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쩌면 바로 로마로 갔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꼭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3번이나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 오직 성령이 이 각 성에서 내게 성령이 증언하면서 그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같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난다, 피해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1장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2번이나 연거푸.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21장 10절 11절을 보면 빌립 집사의 딸 가정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묶으며 예언을 해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결박당할 거다. 3번이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거기로 가면 큰일 난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울의 길을 막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참 놀라운 장면이 21장 14절이에요. 바울은 권함을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요. 바울이 성령을 거스르나? 성령의 뜻을 바울이 거스르는 건가? 왜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지? 3번이나 이렇게 연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따르면 되잖아. 예루살렘에 안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기 딱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괜히 성령의 뜻을 거슬러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거기 가서 2년 동안이나 죄수가 되고 가로막히고 위협당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거슬러 살아가면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거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내 길이 좀 힘들어도 막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변함이 없다.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기쁘다. 성령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 때문에 돌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뜻이라고 믿어놓고서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돌아 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 길을 가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돌아 나와 버리는, 상황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바뀔 때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다고 쳐요. 맞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고가 났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과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큰 인도하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기쁨. 비록 성령께서 나에게 권고해 주시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에게 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자유하며 그 길을 간 거예요. 성령이 자유하는 영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거예요. 불안에 쫓겨서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형편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자유하며, 때로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안에서 자기 영혼이 자유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변함이 없으니까. 이 길조차도 롬팔, 이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이 바울의 기쁨. 사랑하는 동방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자유예요. 자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보통 가을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연을 날리지 않습니까? 연을 생각해 보세요. 연을 날릴 때 연이 뭐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겁니까? 이 끈, 실 하나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마음대로 끈이 떨어져 버린 연을 자유로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확신, 연결되어 있는 확신 때문에 이 연은요 멀리 날아가고 엉뚱한 데 처박힐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 끈, 확신, 이것 때문에 연은 자유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연이 자기 마음대로 방향도 없이 공중에 막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땅바닥에 추락하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비에 흠뻑 적셔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지는데 또 태풍이 일어나니까 또 바람에 날리고, 이것을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성령의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끈 떨어진 연과 비슷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바람에 날아요. 구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세운 거예요. 이걸 붙잡고 그 끈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돼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근데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 자기 왕위를 노리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 하죠. 왕인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지 몰라요. 다급해지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죠. 놔버리죠. 사무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더라. 그러자 사울 왕은 진짜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다 이 땅에서 축출했던 무당들,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쫓아냈고서는 다시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불러들입니다. 어두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똑같이 다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이 다급했던 때가 30장 6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막 밀란이 일어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사울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가지 끈이 분명해요. 이 형편 때문에 그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이게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형편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의 끈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끈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거라고. 남편이 바뀌면 나도 바뀌고, 아내가 바뀌면 나도 바뀌고, 직장의 근무 조건이 바뀌면 나는 굉장히 근무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탓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환경은 늘 바뀌게 되어 있어요. 형편은 바뀝니다. 그 바뀌는 형편에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면 바뀌는 형편 따라 우리는 늘 바람에 나는 곁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사실은 확신의 끈이 사라지면 끈 떨어진 연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죠.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지푸라기라도 뭐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확신이 없는,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다르게 묘사했냐면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유의미한 구절이 나오죠. 거짓 형제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자유, 즐거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엿보고 시기해서 우리를 환경으로 덮어버리고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이쪽 저쪽 끌려다니게 하려고, 자꾸 다른 데 연연하게 만들고 곁눈질하게 만들고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고, 그러니까 매번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즐거움이 없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북한은 초절정의 공산주의, 그렇게 사람을 압박하고 자유가 없는 사회. 남한은 자유가 널린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 투성이고 남한에는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 투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한에도요, 자유를 못 누리고 어딘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중독 아닙니까? 중독. 최근에 북한과 남한의 통계, 제가 술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세상에서 독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에요. 독주, 그냥 음주가 아니라 독주, 아주 독한 술. 이 독한 술로 자기를 달리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심령을. 1년에 술 마시는 성인 남자 1명이 1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1년에. 아니, 북한,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남한에서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확신의 끈이 사라지고 형편을 따라 연연하며 방향을 못 잡고 어둠의 영이를 불안하게 쫓아내니까, 반대로 북한, 자유가 그렇게 없는 땅인데도요, 북한에는 심지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에 붙들려 가지고 그 촛불 붙잡히면 죽는데 그 이불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북한에서요,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암흑의 땅에서요. 이건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환경을 바꾸시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둠을 깨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깨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확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냐? 말씀으로 세워지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어둠의 영을 산산조각 나고 깨고, 어깨 펴다 어둠을 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 날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사야 61장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 그 자리가 성령이 마음에 가득 부어서 우리의 어둠의 영을 산산조각 내고 깨고 하나님의 자유와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뛰니까 바울이 이거를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러니 결박당하는 게 별로 그에게는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언제요? 그가 원래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름 확신이 있다고 잡아다 죽였지만 뒤집어 보면 바울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기 종교가 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통, 자기가 평생 동안 믿었던 자기 가문의 이 입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자기 종교와 전통과 가문과 문화가 완전히 폭삭 망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쫓겨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올라갔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늘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인데 그 해보다 빛나는 빛이 자기를 비출 때 사울의 눈이 확 멀었어요. 한 번도 그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어둠이 그를 붙잡힌 거예요. 어둠이 덮었어요. 불안했어요. 공포스러웠어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짜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자를, 자기가 진짜 어둠에 매여 있었던 사람임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7절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다시 보게 돼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그의 어둠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깬 거예요. 그러자 다시 봤다. 이 물리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뜻은 1차적인 의미이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자유의 눈,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내 영혼의 어둠이 깨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 눈이 열린 직후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떤 일을 하냐?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복음을 자기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즉시로 머뭇거림 없이, 서슴없이 자유를 깨달음과 동시에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거침없이, 얼마나 그 자유의 즐거움이 넘쳤던지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즉시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비난해요. 저 사울이 그 사울 맞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형편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영혼에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형편에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고 내 영혼을 사망과 어둠으로 눌려있는 모든 어둠을 깨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났던 그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이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이 그에게 비칠 때 어둠이 깨진 거예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이 날개 돋친 듯 이제 상황의 형편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스토리가 사도행전 27장,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 배가 파선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깨달아졌어요. 이번 항해 어려울 거다. 백부장에게, 선주에게 말하지만 콧방귀 낍니다. 네가 선생질 평생 하고서 네가 기후나 알아? 바닷길이나 알아?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순풍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13절을 보면 뜻이 이루어진지 알고, 뜻이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는 것은요, 붙잡았다. 그 형편대로 붙잡았다. 형편을 붙잡고 이제 됐어. 상황을 보고 그들은 출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잘 아시죠? 얼마나 됐을까요? 금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러요. 사도 바울이 예고한 그대로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배가 밀려갑니다. 바람에 떠밀려가는 신세, 방향도 초점도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어둠에 캄캄히 쌓여가지고 14일 동안을 흑암 가운데 배가 파선될 위기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이게 어둠에 쌓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도 비슷해요. 여론계상 19장 3절을 보면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인데 어느 날 형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해도 별도 없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배 안에서 아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 깊이 내린 그 상황에 어둠을 깨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말도 듣지 않던 그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요, 어둠을 깨고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여유롭고 확신 있는 태도인지 몰라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어젯밤 이 깊은 흑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성령님은 항상 곁에서 말씀하는 분인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변함없이 인도해 가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께서 내 곁에 와서 또 말씀하셨다. 24절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지 몰라요. 이게 야고보서 5장 13절 안심하라지만 다른 성경 똑같은 단어인데, 고난 중에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이 안심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고난 중인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남들이 모르는 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노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안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3번이나 말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니라. 11절에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깜깜해서 길이 안 보이는 상황, 확신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지, 확신의 끈을 놓아버려서 우리가 쫓겨가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 확신이 분명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 배가 파선하며 사도 바울이 닻을 끌러 이제 배가 파도에 밀려 섬으로 구조되어 가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때로는 하나님의 닻에 묶여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은혜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서 순풍이 불어서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고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항해, 하나님의 손이 기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항해를 못하고 내가 자꾸 닻을 붙잡고 있고 짐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강력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끈들을 잘라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닻을 끊어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자유의 길, 즐거워하며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연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납니까? 제가 언젠가 한가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50대가 넘은 굉장히 나이가 있는 아저씨인데 이따만한 얼레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강 주변에서. 저는 처음에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몸을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실도 거의 안 보여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지도 않아요. 아니, 뭘 가지고 하는 거지? 한참 제가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저기 멀리 하늘에 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점이 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 연이 달려 있어요. 점처럼 보여요. 이걸 붙잡고 막 연을 날리고 춤을 추듯이 즐거워하며, 그 연이 하늘을 어떻게 그렇게 납니까? 끈 하나 때문에 이 실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이 도대체 뭐길래,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뭐길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도 그 끈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이 점처럼 보이는 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 땅, 사망이 어둠이 짙게 깔리는 그 땅에 엘리야 혼자 산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잖아요. 미련한 짓처럼 보여요. 안 되는 일들이. 그런데 엘리야 눈에 저기 멀리 점처럼 보이는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구름이 3년 6개월간의 비를 다시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확신,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에 엘리야는요 엎드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비가 폭우처럼 쏟아질 때 아합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영에 충만하고 기뻤던지 마차 앞을 달려가며 마차를 인도해 갔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누누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확신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형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서 하나님의 확신의 끈이 끊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어둠 앞에 이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마치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형편이 때로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요즘에 올림픽 경기하는데 미국의 시몬 바일스라고 유명한 체조 요정 아닙니까? 지난 리우 올림픽 때 기계체조 4개 종목을 석권했어요. 금메달을. 그러니까 미국의 유망주죠.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모든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즐거워서 기계체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대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깨를 짓누르니까 즐거움이 사라져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진 이 길은. 그래서 그 여인의 이 결단을 사람들은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서채연 선수라고 엊그제 클라이밍, 이 암벽 오르기 하는 선수인데 18살밖에 안 됐어요. 5살 때부터인가 암벽 오르기를 했어요. 그 얼마나 빨리 막 암벽을 오르는지 빼빼 말랐는데, 근데 그 여인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학생이죠, 뭐라고 인터뷰하냐, 나는 이 암벽 등반 올림픽을 즐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막히고 안 돼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5절, 그럼에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막 넘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어요. 즐거움을. 사람들은 그 길이 과연 있냐? 이 캄캄한 시절에 그 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예견하고 오늘 7절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마음으로 이기는 인간 승리 같은 길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간혹 가다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캄캄함에 쌓였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보, 길을 여셨느니라. 그 길을 이미 여셨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 성도들은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 형편에 연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롬파리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과 우리 동방교회 안에 어둠을 깨고 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확신을 가슴 뜨겁게 다시 불꽃처럼 타올라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나 언젠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도 이 3부 예배를 오기 전에 저 교육자실에서 우리 장로님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방이 막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형편에 둘러싸여 도무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겁니다. 세계를 여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
능력을 바라실 겁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 영혼의 어둠을 깨고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업어 인도하시옵소서. 어둠을 깨고 날개를 펴시옵소서. 그러니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나의 어둠을 깨고 날개를 펴시며 이 시간 성령 임하여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